안녕하세요. 황성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42가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선생님들이 지난 40일간 배운 것처럼 아이들에게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았는지 아이들에게 한번 복습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오늘 42과로 아이들과 함께 본문의 공부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본문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외울 말씀은 11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결국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반드시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사는 부활을 믿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되었나요? 읽겠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그래서 만약 소원 3가지를 들어주는 거울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고 싶나요? 거울에 적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그런 거울은 없겠지만 만약에 소원 3가지를 들어주는 거울이 있다면 많이 고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3가지 고르는 게 전부 쉽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도 그 많은 것 중에 3가지를 적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진짜 3가지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시간을 주고 아까도 지난 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아이들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적어서 아이들에게 발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도 이 가정에 가장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었던 오빠가 그의 이름은 나사로인데요. 죽었던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것일 거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볼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가정의 가장 큰 소원을 하나 적어보라면 뭘까요? 바로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할 거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고 또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4일이나 되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믿었던 그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기뻐했고 주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동일한 모습처럼 우리가 죽어도 주님과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42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컷의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4일이나 되었어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무덤을 향해 가셔서 나사로에 나오라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마 우리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어쩌면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것만큼 기쁨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또 삶 속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고백하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는 이 가정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기대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 내 것의 이야기를 잘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볼까요 해서 1번, 2번, 3번 아이들과 함께 정답을 풀어보는 것입니다. 특히 3번은요. 정답이 없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답은 뻔하겠지만 놀랐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본 사람들을 예수님을 달리 보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깜짝 놀랐을 텐데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그 증거와 그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것을 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이 말은 나사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순종할 거에 나오는 요 부분, 죽어도 다시 살아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이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꾸만 고백했으면 좋겠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 내용을 한번 쭉 고백하고 기도문처럼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누구누구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내용들이 아이들에게 고백뿐만 아니라 또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나는 죽어도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굳건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순종학교를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오늘 죽어도 저 천국에 갈 수 있고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선생님들이 축복의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만들어 볼까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보면 특별히 42가는요 맨 마지막에 한 단원이 끝나는 것이라요. 만들어 볼까요는 그냥 나사로의 초점을 맞춰서 만들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변화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네 사람을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핵심 하나하나씩을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만들어 법한 우리 이렇게 동서남북 접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방법대로 아이들과 함께 잘 접으시고 그 다음에 접기 전에 여기다가 각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기다가 아이들이 적어서 동서남북을 만들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짝끼리 서로 한 번씩 해보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과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기적을 경험한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산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거룩한 사람은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적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같이 동서남북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하면서 평생 이 내가 핵심적인 것.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누구처럼요? 네, 마리아처럼.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사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또 맨 마지막 과에 있는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아이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